나오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인물들과 그의 삶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의 세태, 요즘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새롭게 연 사람, 새로운 세상을 본 사람,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이 많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을 꼽을 수 있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도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표를 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또한 세례 요한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죠.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찬양했던 그런 대목도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세례 요한의 어릴 적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2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시대를 새롭게 열면서 예수님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정말 소개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시대를 같이 살았지만 정말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본분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처지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세례 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보다 더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 험한 일과 어려운 일들을 참 감당했던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소개하고 보여주는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느니, 내 뒤에 늘 계시느니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끄럼 없이 세례 요한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각오와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아까 그 어릴 적의 그런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빈들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지는 그런 날까지 빈들에 있게 되는 그런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광야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 광야라는 곳은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들짐승들도 아주 험한 들짐승들, 정갈이나 뱀이나 일이나 이런 어떤 들짐승들만 살아가는 그런 곳을 우리는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곳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집이 없어서 광야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아버지 사가랴는
한 해 수문을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그래도 살 곳은 있는, 그리고 별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안락한 자기 가정과 자기 부모의 품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빈들, 다시 말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로 나가게 됐을까? 우리에게는 늘 의문이 있고, 또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거기까지 다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일생을 봤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서 그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그곳에서 그는 아마 불 속에서 살았을 거죠. 그리고 입는 옷도 약대톤 옷을 입었다고 아까 그렇게 나오는 사절에 나오는데, 그럴 정도면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고, 그가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이라 그래서 그냥 자연 채식 그대로 먹는, 결코 풍족하지 아니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을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기로 인해서 그는 궁중의 사람이 아니라, 안락한 가정의 사람이 아니라 광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각자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가정마다 다릅니다. 똑같진 않죠.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풍족하게, 얼마나 정말 갖추고 사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혹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또 부족함이 있을 때, 정말 상대적인 어떤 빈곤 속에서 마음이 아플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집을 떠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나갔던 이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의 어떤 출세나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그런 부를 위해서 광야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나갔다는 그 사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한 사명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재물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명예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어떤 그런 외모와 그런 뽐남을 쫓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그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갈급함, 그 갈급함 속에서 광야에 나가 살았고, 그래서 광야의 사람이자 곧 사명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세례 요한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찾아서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 너머에,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늘 목말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사명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그런 사명이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갈급함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겠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거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음성을 세례 요한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사야서를 읽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세례 요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요단강가로 와서 오늘 읽는 것처럼 회개의 그런 메시지를 전가하고 회개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세례 요한,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그런 온전한 시간들이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오늘 광야의 사람,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세례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명의 사람, 예수를 믿는 광야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요청하고 있고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또한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가오는 자기에게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는 거두어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또한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세례를 주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귀한 사역을 이제 출발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드리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세례 요한의 일생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또한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믿고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도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사도 세례 요한처럼 귀한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지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의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면, 우리 날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세례요한의 삶이었고, 바로 오늘 세례요한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사명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죠.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셨나요? 그래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바꿨다는 말이고, 또한 내 말을 바꿨다는 이야기고, 내 생각을 바꿨다는 이야기고, 내 삶을 새롭게 바꾸었다라는 말로 우리는 간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고 뉘우치고 이제는 그 가운데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였다라는 그런 출발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또한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이게 바로 회개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그 이유를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 사람으로 이번 한 해를 살기를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벌써 그게 1월 한 달이 지나죠. 이제 벌써 2월 달인데 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벌써 2014년 한 달이 지났네요 라고 했던 그게 지금 제가 여기서 그대로 이야기했던 게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고 지금 2015년 그것도 1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2월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16년은 또 얼마나 빨리 걸어오게 될지, 이렇게 정말 빠르게 흐르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천국을 전하면서 살고, 천국을 가꾸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속에 그 회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트리티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의 응답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5절이죠. 3절이군요.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오셨기를 곧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외쳤던 그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을 안독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그 10년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놀라운 폭풍 같은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때를
허락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준비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그런 삶으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롭게 소개하고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와 맞이하는 그러한 말세의 성도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맞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을 그러한 마음의 준비, 이것이 바로 새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지침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실 어떻게 우리가 회개 자리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잘못의 뉘우침과 그런 어떤 반성,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 삶이 바뀌려면, 우리 삶이 새롭게 사라지려면 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이 귀한 음성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당시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선포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또 거기 보면 군인들도 와서 물었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 각자의 삶 속에서 첫째, 진실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르시는 우리들의 삶에,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줄 믿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트리니티 하나님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 봐도 우리 가운데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심령이 있고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세례 요한으로 그 심령을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의 분수를 알아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세례대로 그렇게, 그리고 군인은 군인들대로,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대로 자기의 어떤 삶의 그런 바운다리를
분명히 확인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세례 요한만큼도 얼마나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살았던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혹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정말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에게 세례받는 그 세례 요한,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와 자기의 어떤 그런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분의 신을 끈을 매기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게 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분수대로, 나의 주어진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맡길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는 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충성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을 소개하는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충성하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세례 요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온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